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137명의 이사들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한 개 회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회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980년 1년 나라 수출 목표가 100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하고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면 시골 농촌도 자가용을 한 대씩 있고 참 살기 좋은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정부가 그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 전체 나라 전체 수출 100억 불이 목표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몇백억 불을 수출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사가 된다는 건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번 이사 발표에 특색이 있습니다. 40대 부사장이 최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40대가 부사장이 된 겁니다. 또 30대가 상무이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이사가 30대, 40대들이 된 거예요. 그만큼 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젊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 20억 넘어야 교회가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넘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려면 50대도 힘듭니다. 60은 돼야. 50대 장로 되기 아주 힘듭니다. 50대 초반 말할 것 없고 40대 불가능한. 3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제가 여수에 있는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잖아요. 가서 보면 우리 교회처럼 30대, 40대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다 강단에서 보면 머리가 허예요. 다들. 참 교회가 문제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20년 후를 내다보면 미국 교회를 봐야 돼요. 유럽은 볼 것 없어요. 교회가 도태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는 당의 개념이 없어요. 당회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감투가 권위가 아니라 모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임이 당회예요. 그래서 학생 대표 장로가 있고 청년 대표 장로가 있고 30대 대표, 40대 대표 골고루 심지어는 유색인정 대표 또 이렇게 골고루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참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형태도 변화돼야죠. 맨 처음에 교회는 어떤 악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성으로만. 고대 교회는 음악 자체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악보가 없는 겁니다. 곡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말만 하라는데 나중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르간만 인정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피아노는 인정하자. 근데 원래 피아노는 유명하게 된 게 미국의 술집, 주점, 팝의 악기가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 술집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 드리느냐 말썽이 많았는데 피아노 정도는 괜찮겠다. 세월이 지나니까 오케이. 용인됐어요.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종 전자악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놓느냐 안 놓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3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드럼을 갖다 놔가지고 잘렸어요. 교회에 무슨 드럼을 갖다 놓느냐. 지금은 다 있잖아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를 잘 따라가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연합예배를 드리고 여수에서는 우리 교회만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보십시오. 2부 예배 때 그 많은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유치부 애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주의가 산만하고 시끄러워서 예배 안 된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명도 떠드는 애가 없어요. 완전히 그것도 핸드폰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도 없이 온전히 저를 딱 집중하고 그 어린 것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에. 아니 제가 아이들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식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달방떠만 그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우리 예배드린 중에 오늘 2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 집중도가 최고로 컸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같이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떠드는 아이가 없어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예배의 형태나 교회 행정 조직이나 모든 것 바꿔져 가야 됩니다. 악기 도입 바꿔져 가야 돼요. 예배 형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은 바꿔지는데 적용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이 바뀌어진다고 찬양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예배래요. 찬양 예배래. 아닌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띄워져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낭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설교 시간이 아니라도 말씀이 자꾸 낭독이 돼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치유의 역사만 일어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의미가 있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삶과 의미가 없는 삶은 삶의 자세가 틀려요. 커피숍이 있어요. 그냥 커피숍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커피숍은 내가 지금의 아내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첫 만남의 장소였다. 그러면 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년, 2년 동안을 광주 가다 보면 화순 못 가서 동면 국민학교라는 학교를 2년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그곳을 지나가면 과거 내가 여기 이 학교를 다녔다. 조금 속도를 줄이고 때는 멈춰서 잠깐 둘러보기도 하고 그때 그 어린 것이 여기 그때 겁나 추웠어. 그 겨울에 내가 학교까지 걸어가느라고 힘들었어. 잠깐 생각에 잠겼다 보고 학교 건물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깨달음이 되면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자세가 변화되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느니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세례는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받았으면 여천교에서 세례교인이 되었으면 죽어가는 훈련이 시작된다. 혈기가 급했던 사람이 죽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으로 욕심이 죽어가야 된다는. 말이 많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진실한 자,
무릎 꿇는 자로 죽어가야 된다.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가는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 모든 성품과 인격과 육신의 습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하나하나 못 박아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여천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성격대로 죽어가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예배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과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만 사는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오직 인생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러나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다. 그걸 억울해할 필요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믿으면 여천교회 성도 됐으면 죽어가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어. 꽃이 너무나 예쁘고 화려하다고 꽃이 핀 상태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수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만 2군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한 가지, 사랑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을 제가 부르짖고 다니고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실 줄 알고 소명인 줄 알고 제가 외치고 다니.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남성교회나 장로님들 또는 여전도회 모임 가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나쁜 속담이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 좋은 사이에 왜 싸웁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부부입니다. 내 자식, 다른 어떤 미스 코리아가 내 자식 낳아주고 키워주겠어요?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 집 먹여 살려주겠어요? 제일 고마운 건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못 참아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 못 해주냐고. 왜 싸워요? 참으면 되지. 모든 걸 바쳐서 해줘야지. 왜 내 생각대로 나 아내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왜 내 생각대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내가 배우자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자식을 움직이려고 해요? 자식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식하고도 싸우면 안 돼. 형제하고도 마찬가지. 화평이 사랑이고 용서가 사랑이고 그것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가정에서도 죽어갈 때,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족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식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뭘 남을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럴 때 화평의 열매가 가정에서 맺혀지고 효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꺼이 죽어져야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부활입니다. 부활.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다. 우리의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또는 불에 타서 한 줌 재로 변하고 흙 속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 영혼의 삶이 반드시 있는 걸 믿는 것이 세례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살 때는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혼이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한 영적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하면 그때 볼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게하시가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을 때는 천사가 안 보여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게하시의 영의 눈이 떠있을 때 보니까 천군 천사가 둘러받으시. 영원한 세계에서 눈을 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가는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자리,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 집을 짓는 데만 살다가 100년도 안 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 문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여천교회 다녔더니 교회가 너무 좋더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더라. 여천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건강해졌다. 여천교회 다니고 나서 일태의 축복을 받았다. 여천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앞서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할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때 영생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할 때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세계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 부활의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런 세상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귀신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귀의 손에 붙잡히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일부러 조롱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담대히 천국과 지옥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축복의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저기 한번 나가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생의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천국과 지옥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많은 성경 중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가장 좋은 내용이, 가장 알기 쉬운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 15장 부활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냐?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의 세계인데 우리가 없냐? 뒷면에 보면,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세계가 반드시 있고 그때 썩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설 날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벌의 부활로 갈 것을 믿는 표시가 바로 세례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서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영원히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100년도 안생 종으로 살아도 아까울 거 없잖아요. 억울할 거 없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우리의 삶을 1000년 동안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의 자리에 가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천국의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며 후회해봐야 지옥의 문 앞에 서는 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 100년도 안 된 인생에 집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생의 집을 하루하루 이 땅에서 잘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아주고, 남들 모르게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지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천국에 집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돼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영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오병이의 기적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떡 5개와 생선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이 먹고 남았겠냐. 그런 기적을 본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못 박힌 손을 잡아 만져봐야 되겠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 못 박힌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거밖에 안 되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천국의 부활로 확신하고 있는 어리석은 염소들이 많은 것. 오늘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자리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영생의 자리에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례는 죽음, 부활,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유를 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의 법에 적용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적용.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 용서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지워버리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져도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깨끗이 씻기고 귀족처럼 왕자처럼 옷 입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너 지난 주일날 그렇게 죄 안 짓는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또 지었어? 묻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와서 창기와 써버린 탕자를 너 왜 그 돈 썼냐? 그러지 않았다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다짐을 받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그냥 씻기시고 새 옷 입히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종과 같은 탕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줬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마귀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잘라버리지 못하니까 죄를 붙들고 살아. 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오히려 성질 낸다 그러잖아요.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 꼬집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들춰내려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했어요. 여러분, 사형수도 대통령이 사면 내리면 사면 받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탓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졌어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그럽니다. 그거 봐라. 또 시기했지, 질투했지,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뒹굴었지. 죄악의 구렁텅이에 뒹굴수록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목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만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천국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용서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한테는 지적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적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데 왜 네가 책망하느냐?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악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난 뭘 못 끊어서 정리하고. 그거 끊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영생할 수 있을 만큼,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더 어려우면 씻어줄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당당히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정죄하면 안 돼요. 잘못 지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당하게 사는 돼요.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를 져도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어떠한 것도 염려 근심 버리고 하나님 믿느냐?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덕스럽지 못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죽어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부활에 있다는 걸,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위하여 살다가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잘 지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굴러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